마음이 따뜻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 어, 이제 그 가을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겨울 점점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모닥불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모닥불 이렇게 피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닥불에 자꾸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따뜻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그런 사울 왕이 계속 이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이렇게 숨어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에 형제들도 오고 또 아버지의 온 집이 다 거리로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식구들만 모여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요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온통한 자, 다 그에게 왔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인자하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이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가 아브람 그래도 발음이 잘 안 돼요.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거기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그래, 아브라함 링컨인데,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에이브럼 링컨 이렇게 하죠. 근데 예, 이 에이브럼 링컨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걸 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딴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야곱의 12아들의 그런 이름을 딴 사람들도 이렇게 많아요. 야곱이 뭐 또 나중에는 이제 뭐 이 제임스라든가 또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전부 다 이 12조상이나 아브라함의 그 손자였던 야곱. 그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이름을 딴 사람. 베냐민도 이제 벤자민 이렇게 해가지고 이 12지파의 이름을 딴 사람 많아요. 예. 요한도 이제 주로 영국에서는 이제 존 이렇게 부르죠. 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베드로는 피터 이런 식으로 베드로 이름이 영어로식 이름을 피터거든요. 그래서 피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2지파와
예수님 12제자 이름을 딴 사람이 많아요. 네. 자, 아브라함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투는 것보다도 화평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내가 너랑도 다투지 말고 또 너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의 그런 관계는 뭐냐면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에 족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롯은 이렇게 삼촌과 조카의 그런 관계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이 조카 롯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척도 다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순종하지 못한 게 있죠. 누구를 데려왔어요? 조카 롯을 이렇게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같이 도착을 이렇게 했는데 다 목자였단 말이에요, 목자. 그러니까 이 양 가축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가축들이. 예. 가축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가축이 이쪽도 많아지고 저쪽도 많아지고 부흥한 거죠, 부흥. 예? 그죠? 예, 여기도 많아지고 저기도 많아지고. 그래서 거기에 동거하기에 땅이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이 땅이 부족하니 어때요?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자, 다시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6절과 7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예, 아무래도 이제 점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이게 그 땅에 풀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불러서 조카 롯을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너나 내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그런 분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 누가 이렇게 많이 보냈나?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화평보다도 분쟁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또 이렇게 러시아도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 제이 라이트 교수는 전쟁사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은 78번,
프랑스는 71번, 그리고 스페인은 64번, 러시아는 41번, 독일은 23번, 23번 그래야 되겠죠? 중국은 11번, 일본은 9번, 그 외 소수 민족 간의 싸움이 300번 이상이었다고, 300번 이상이었다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도 무서운 전쟁, 예, 그런 전쟁이 오늘날까지요. 전쟁이 계속해서 이런 분쟁, 저런 분쟁, 또 같은 또 나라들끼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분쟁하고 계속 그랬었죠. 예, 전쟁은 결국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조카 롯과의 분쟁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분쟁이나 전쟁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화평한 것을 원한다고 말이죠. 제가 이번 추석 때 이 본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추석 때 가족들이랑 같이 이 본문으로 이번에 말씀을 나누세요라고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예, 왜냐? 추석 때가 되면 형제들끼리 모여서 정말 서로 좋은 얘기를 하고 난 게 아니라 싸워가지고 칼부림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도 나는 이제 직접 보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아들이 또 뭐 아버지에게 뭐 또 그렇게 칼부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네? 네, 흉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명절이고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가족 간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인간이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많이 해요. 돈 때문에. 예, 재산 때문에 그러고 돈 때문에 그러고 그러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거기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되었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었어요? 바로 그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그래서 레이기에 보게 되면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 5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예수님이 단번에 그 5가지 제사를 다 드린 거예요. 예.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목제죠, 화목제. 자, 로마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것을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 화목제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화평.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라 그랬잖아요.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죠.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 죄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더불어 화목하라는.
로마 12장 2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는 이 화평이 또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이 9가지의 성령의 그러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화평이라는 화평.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권리보다도 양보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3장 9절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촌이잖아요. 그리고 롯은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권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권리가 있죠. 야, 내가 잘 테니까 니는 우회해라. 내가 이쪽으로 가면 너는 저쪽으로 가야지. 보통 같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카는 또 당연히 삼촌 말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권리보다도 양보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권이 있었지만 롯에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법, 질서, 관습, 어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삼촌에게 우선권이 있다. 당연히 어른을 먼저 이렇게 존경하고 어른에게 먼저 예우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질서이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겼어요. 응? 예, 이 베드로가 절대로 저는 시키지 못합니다. 아니다. 내가 널 시키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겼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당연히 스승에게 발을 씻는 거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 위에서 나의 몸을 대속물로 주리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섬기는 거거든요. 권사라고 그래서 장로라고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새로운 신자들에게 다 섬기고 양보하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네.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 이런 오래 믿은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먼저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롯은 우선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지역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아유 삼촌 그러시면 안 되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양보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도님 어떻게 되겠어요? 어? 아유 장로님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냐 그 말이죠. 말은 먼저 그렇게 섬겨드리고 먼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라고 딱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 아우, 장로님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냐고 말이죠. 예. 근데 이 롯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자기 눈에 탁 들어오는 요단의 아주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그 애굽의 그런 나일강처럼 아주 좋은 그런 땅을 이렇게 요단 지역을 선택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그래서 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이런 지역을 선택했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좋았는데 이 롯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장막을 옮겨서 저 소돔과 고모라 도시 지역까지 이렇게 점점점 내려왔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아주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을 들이는 게 쉬워요? 물 드는 게 쉬워요? 네, 물 드는 게 쉬워요. 우리가 추석 때에 놀던 그런 추석 때는 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같이 송편도 만들고, 그죠? 온 가족들이 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은 우리 집사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10만 원인가 뭐 20만 원 이렇게 주면은 그 이렇게 추석 뭐 이렇게 딱 놓기만 하면 상 차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면 된대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송편도 빚고 그러는 게 없어요. 이제 점점 도시화되고 점점점 사람들이 점점 편리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자신이 뭐 사다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사람 전문가들이 다 거의 해놓으면은 돈만 주면 그냥 돈만 주고 시키기만 하면 그냥 딱 배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며느리도 이제 지금은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오셔도 그 한 20만 원어치 딱 사가지고는 다 차려놓고 드세요. 제사상에도 해놓고는 조상님 드세요.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시대가 있다. 이게 이제 도시잖아요, 도시. 도시 생활에 이게 물들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롯이 이 소돔 지역으로 점점 이렇게 점점 조목을 옮겨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하고 점점 이제 물이 든 거죠. 물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믿음도 버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이제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 소돔에서 어떤 일이 14장에 가게 되면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그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쫓아가가지고 집에서 키운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롯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심판당할 때, 그럴 때 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요. 롯의 두 딸은 예, 나중에 모압과 암몬의 그런 조상이 되게 되는데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또 괴롭혀내는지 몰라요. 예. 결국 이 두 딸이 그 정상적인 그런 청년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롯을 술 먹여놓고 두 딸이 한 번씩 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의 그런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렇게 롯의 그러한 그 결말이 이렇게 끝났다고 말이에요. 네. 그런 아브라함은 세상보다도 뭘 택했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 세상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이 자신이 선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줬더니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줬다는 선물.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것은요, 오래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 이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택한 것은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창세기 1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칠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롯은 제단을 쌓았다? 그게 없어요.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예,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들은 항상 혼자 있든지 뭐 가족과 있든지 항상 예배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혼자 있어도 지난번에 박성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때에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3시간 동안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3시간 동안. 응? 혼자서도. 예. 그리고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될 수 있어요. 가족과 드리면 더 좋죠. 가정에서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이 점점점 사람들이 예배에 점점점 새벽 기도로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롯이 선택한 요단 땅, 그 지금은 현재 요르단 왕국이죠. 요르단이 이제 거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쪽에 지도를 보시면 보이나 모르겠네. 이스라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그 롯이 선택한 그 땅은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겠다. 예, 32장이 창세기 32장 약속했잖아요. 그런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해 준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 잠시 15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그와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게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냐고 말이죠. 사람들과의 약속한 것은요. 약속은요. 그냥 깨버려요. 돌아서면 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 약속을 변치 않으세요.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약속은 생명이다. 약속은 생명이다. 그런 설교를 한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한번 창세기 15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소유를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겠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자,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차원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도는 다툼보다도 화평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는 권리보다 양보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세상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가정에서도 추석도 이렇게 정말 다툼보다 화평의 길을, 권리보다 양보의 길을, 세상보다 믿음을 선택했다면 추석이 명절에도요 정말 평화롭고 또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이런 가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내가 이 집 그러죠. 찾아오나 봐. 그러고 그냥 한바탕 하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차원 다른 선택,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자식이 복을 받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따라서 선택해 나갈 때 그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식 이삭도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자, 같이 한번 부모님의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지 그 자식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죠. 그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부모님만 복받는 걸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믿음이 계속해서 1대, 2대, 3대, 4대. 그래서 나는 우리 이인 집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4대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저에게 소원이 있고 꿈이 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툼보다 화평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석 명제를 지내면서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을 만나면서 불편한 감정으로 만나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가족 간에 항상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은 권리보다 양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형제들 간에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며 서로 더 가지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